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내 그가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때는 AD 1세기, AD 1세기라 부르죠. AD 1세기.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 이전입니다. 100년 이전. 100년쯤에도 갈 수가 있어요. 100년. 그 사도 바울의 나이가 벌써 그 사도들하고 연배가 굉장히 그 차이가 있으니까, 기원 후 1세, 그 100년 전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100년 전후라는 것도 AD 70년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죠. AD 70년은 이스라엘 자체가 나름대로 그 지배국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가면 인정을 받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하면 그 지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AD 70년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부터 로마 제국의 제국들이 가끔 그 유대인들의 이 삶이 좀 더 특이하다, 좀 이래놔도 안 된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벌써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라 부르는 그 참 나름대로 그 구분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있어지면서 이런 것이 있어지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성령복음 17장인가 18장 가보면은 그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날 때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런 거 있었어요. 박해가 이미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로마 제국의 정책이 달라지는, 어떤 황제는 그냥 묵인할 때도 있고 어떤 황제는 떠나라 하는 이런 그 환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AD 70년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하게 이제는 그 교회를 겨냥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겨냥해서 박해를 하는, 뭐 떠나라는 정도는 아니고 아주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공격합니다. 특히 그것이 이제 심해진 것은 네로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박해하는 그 목적은 아니면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로마 신에 참 자기 흥에 겨워서 로마 신을 불질러 놨고는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이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를 아주 이제 구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다.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가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박해가 자꾸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313년 있기 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되기 전에, 그전에는 아주 심한 박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박해 가운데, 갈등이 있는 가운데 313년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황제가 교회를 기독교 자체를 하나 딱 구분해서,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의 국교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그 황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제도가 나중에 590년에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그 사이 제도가 형성되면서 공식적인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590년에는 물론 그 전에 313년과 590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저기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쪽으로 터키 바로 앞으로 에베소 성경에서 나오는 터키가 있는 터키에서 바로 앞에 지역되어 있는 그걸로 이전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때가 하여튼 그때 400년 되기 전에 325년인가 그래야 됩니다. 313년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이쪽으로 천도를 하죠, 천도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던 로마 도시가 황제가 떠나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거든. 공백 상태가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늘 탐을 내던 로마를 공격하던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텅 비어있으니까 로마가. 그리고 시설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황제가 있던 로마 제국 황제가 있던 로마시가 되니까 시설면이 어느 도시보다도 발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늘 탐을 내는데 로마 황제가 있을 때도 탐을 내다가 그 탐을 내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너무 침략이 많다. 침략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325년. 여기는 분명히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흔적이 313년에 그 사건이 있고, 그러면은 참 니케아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국가의 로마 제국을 어찌 보면 참 기독교 형태로 바꾸가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헬라 문화 때문에 남아있던 그 수많은 참 귀신 덩어리, 우상 덩어리 그 속에서 있다가 황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국교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제는 그동안 숨어있던 로마 제국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어떤 학자들을 불러서 니케아 회의를 한다.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모아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중에 천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왜 이런 쪽으로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제도를 이 제국 안에서 교회 제도를 기독교라고 하는 분명한 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경계하던 그런 것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분명히 인정을 하는 그 사건이 있어지고 난 뒤부터 또 천도라는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도가 되기 전에는 사실 325년 그 사건이 있어진 325년이라고 우리가 제가 잠정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천도를 그걸 했다. 313년 이후에 325년이니까 25년 천도를 했다. 그리고 천도하고 나서 나중에 또 나오는 그 큰 사건이 497년 성경, 즉 잘하면 구약이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그동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한 번씩 모으는 거예요. 황제가 니케아도 모은다. 니케아에서 모인다. 또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모인다.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인다. 이런 모임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397년에 성경을 형성하는 거예요. 313년에서 397년, 이 연대는 분명하게 남아있는 흔적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어떤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는 흔적이 연대적으로 나타났다. 397년. 이럴 때에 그것을 로마에서 했느냐, 콘스탄티노플에서 했느냐, 그것을 어느 황제 때 했느냐 하는 것 따라서 그 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요 굉장히 좌우가 되어져 나중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주어지는데, 이 그 로마 제국이 325년에 천도를 하고 난 뒤에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그야말로 뭐냐 1000년 가깝게 그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300년대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1000년이에요. 1000년. 로마가 그것을 통치를 하면서 전 그 헬라 지역을 로마 제국이 그대로 참 통치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런 제국이 되어졌는데, 그 로마 사회가, 로마시가 비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안적으로나 기존의 질서가 잡혀있던 그 내용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다가 북쪽에서 소위 말하는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 훈족이나 지금의 그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쪽에 흩어져 있던 족속들이 로마가 비었다라니까 가서 탈취하면 무조건 자기 거 된다 하는 그런 시대니까 막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로마시를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침략하는 사람하고 로마시를 지킨 세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는 교회죠. 소위 말하면 지금의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싹트는 하나의 시도가 되어진 그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때는 교회죠. 교회. 순수하게 넘어오던 교회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로마에 있던 그 주교들이 그걸 막았는데, 이 주교들하고 상대를 해서 침략자들하고 이 로마시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느냐 하는 이런 협상을 해가서 해가 거듭 지나가면서 350년, 325년 이렇게 연대를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590년이 이르러서 그 힘이 길러진 거예요.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는 엄청난 멀리 있는 거고, 멀리 지고, 그리고 로마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던 오랑캐들하고, 이제 오랑캐들도 그냥 오랑캐가 아니고, 교황이, 니는 이제는 황제다. 막 띄워주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서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대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었는데,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힘을 590년에 될 때쯤에서는 교황이라는 종교의 황제다, 국가의 황제다, 그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황제에 부여할 수 있는 이 종교의 황제가 우선이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황령이에요. 교황령. 교황이 이제 품을 안수를 해야 황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교황에 따라서 따라오라 하고 혼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프랑스나 이 독일 쪽에 있는 흩어있던 수많은 조그마한 그 야만족들이 그런 걸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황제가 교황이 인정하면은 이제는 황제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알력들, 교황을 중심해서 정치적으로 교황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또 제도가 되어가는, 그리고 알력이 아주 심해지는 이런 요소에서 교황은 또 황제하고, 어떤 때는 교황이 황제 밑으로 굴복했다가, 또 어떤 때는 황제가 교황 밑으로 굴복하는 이런 또 교황을 대상해서 알력이 생기는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500년 정도 지나면은 1096년에 교황의 세력과 로마 교황의 세력과 동로마라고 하는, 그게 또 주교라는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동로마는 예루살렘이 가까운데, 예루살렘이 가깝다는 것은 또 이슬람 세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이슬람 세력이 한 번은 590년 지나고 1096년 되기 전에 711년에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군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동로마를 그대로 완전히 공격을 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로마 자체에 대해서 넘어오는 이거 힘이 좀 부족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해갖고 저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한 바퀴 쑥 돌아가고 교황의 반대편에, 동로마의 반대편에 있는 저 끝에 되는 스페인 쪽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711년에 사라센 제국. 요런 판도가, 정치적인 판도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때에 1096년 가까이쯤 돼서 계속 이슬람이 그렇게 세력이 커질 줄 몰라가지고 동로마로 왔는데, 이 이슬람이 세력이 커지니까 동로마에 있던 이 황제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미 서로만 이미 넘어갔는데 주교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로마 제국 교황령이 형성돼 가지고 590년으로 넘어오는 중에 1096년 되기 전에 동로마에 있던 이 주교들이 이슬람으로 넘어오는 이 세력하고 전쟁이 잦아지고 불안하니까 이것 좀 어떻게 막아달라 하는 방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점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가 탈환하는 그걸 전략을 갖고 가지고 나타난 내용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적에 서로마 교황이 교황령으로 형성되어지면서 이 교황령을 더 굳건히 하는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리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황의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참 갈등이 있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부족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아이고 교황이 저렇게 하니까 잘됐다. 교황한테 좀 점수도 좀 따고 충성 좀 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세력을 일으키지 않은 이런 속셈도 있고, 또 교황이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왕이 막 직접 출동하는, 영국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왕이까지 출동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그 전쟁이 200년이래, 200년.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황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지위가 교황령으로 590년은 자체적으로 교황령만 하던 것이 1096년 사건이 지나면서 완전히 교황의, 이제는 동로마 자체에 있던 주교는 그전에는 좀 비등비등하게 좀 어느 동쪽에 있는 주교가 세냐, 서쪽에 있는 교황이 세냐 하고 이렇게 서로 어렁어렁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1096년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로마의 교황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어떤 환경, 종교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던 각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있던 수많은 형태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남아있던 그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호칭을 해서 그 전체를 분리한데, 하나는 기독교,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참 말하면 교회로 정리하고, 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을 해서 이거는 이슬람교, 그리고 또 유대교, 그리고 불교, 이런 식으로 1090년 이후로 사람들이 개인에게 남겨있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남겨있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하나님을 참 예배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좀 구분하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르고 나머지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는 하나의 미화하는 거죠. 미화. 성전의 개념을 미화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1096년에 있었던 이 전쟁을 자기가 저질러놓고는 이것을 미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성화는 교황을 중심하는 거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일으켜서 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유도하려고 우리는 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200년, 1096년 이후로 200년간, 1291년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미화를 한단 말이에요. 미화. 그 영향이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결국은. 596년의 그 사건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나쁜 영향으로 남아있느냐. 590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사회를 이끌어왔던 어떤 주교의 상황,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590년 사건 이후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다, 내가 모든 국왕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한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킬수록 교황은 얻는 것이 많게 되고, 전쟁 일으킨 모든 그 실적은, 그 어떤 과오는, 실적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과오는 전체가 다 그 교황을 떠나 있는 인종을 구분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 분리를 통해서 어느 종교는 안 되고 어느 종교는 안 된다. 사람을, 인류 전체를 보면 분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 분리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것에서 누가 바르냐? 요 기준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무당으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떤 참 흔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이 다 달라있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준을 하고 정리를 할 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고 그때서 비로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200년 동안 전쟁 일으킨 그 자체를 미워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방편. 그래서 590년 사건 이후를 인류 전체가 영향받는 지금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497년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르냐, 이게 못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의논이 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교황령 이전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교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당시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찬송가의 맨 앞에는 사도신경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결정됐냐면 381년, 497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결정에 대한 거는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그 325년이 니키아 회의인지 모르겠어요. 321년이 천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연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니키아 신조라고 하는 이 신조는 굉장히 중요한 신조로 남아있는, 그때 나오는 것이 고백이잖아.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거냐는 이런 고백이 연구되면서 적어도 497년이라고 하는 연대까지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주교의 영향이,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지금의 모든 신앙의 어떤 기조가 되어지는데, 590년 이후에, 그리고 1096년 사건 되어져서 나타나는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하나의 종교 전쟁으로 나타나는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나타난 영향으로, 그 이슬람 세력과 왜 싸웠느냐,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짓밟혔느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구분해갖고 교황이 나타내는 교회 밑으로, 교회가 바른 신앙이다, 저들의 신앙은 전부 잘못됐다 하는 것, 그 기조가 나오면서 전 세계 지금에 나타나는 내용은 교회가 잘못 우를 범하는 내용 중에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조건에 성령이 너에게 분명히 있는 이 조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교황이 외쳤던 것처럼, 교황이 종교전
1096년 사건에 그 뒷머리에 나타난 종교를 구분한 것 똑같이 교회가 지금 니는 이다이고 니는 잘못됐고 니는 뭐 불교는 뭐가 잘못됐고 그 기독교는 어떤 게 우월하고 이슬람교는 뭐가 잘못됐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우월하고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걸 묵살하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자.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여기 집중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590년의 사건이 분명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래서 590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아주 이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다 하겠어. 근데 25분 안에 막 끝을 내려니까 내가 막 바쁘게 넘어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래서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참고는 해야 돼요. 버리고 근본적인 구조가 지금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에서 우리가 뭐가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왜 이거 기본에서 떠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인간이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자꾸 되느냐.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가 되겠느냐. 분명히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러면 단추가 잘못 꼬였느냐. 이걸 찾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590년 사건의 연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